바랍니다. 네, 우리 4월 9일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3장, 시편 15에서 16편, 잠언 27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볼 이 레위기 13장은 피부병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정결과 부정을 다루고 있는 단락 속에서 이제 피부병이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피부병은 사실 전염이 잘 되는 병으로서 위생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계속 구분을 하고요. 이걸 누가 판단하냐? 이걸 판단하는 주체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모세의 오경에 의거한 규정에 맞춰서 피부병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피부병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문제랑도 연관을 짓는데요. 역시 이 병을 진단한 주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이 사실 약사나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걸 보면서 이 피부병이 단순한 육체적 질병만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 영적인 죄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구나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에 나는 종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빨리 퍼지는 전염성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병을 제사장이 이 병을 진단하고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을 선언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이 피부병이 단순한 육체적 질병을 넘어서서 우리 영적인 문제 즉 죄까지 연결되는 것을 이따가 읽으시면서 의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피부병인 바로 죄에 대해서 완전한 회복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같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 좀 펼쳐 주세요. 저도 성경 지금 펼칠게요. 성경 펼쳐 주시고 눈으로 이거 PPT 화면은 보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 각자 성경을 보시고 이 성경에서 볼펜이나 혹은 하이라이트 드시고요. 각자가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밑줄 그으시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필기하고 있으면 필기하셔도 괜찮고요. 네, 그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라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데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음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매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름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을 때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은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르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색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네. 이 나병과 관련된 규정이 조금 길었죠. 근데 그만큼 이 피부병 그리고 이 나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질병뿐만 아니라 굉장한 죄와 관련된 우리들의 신자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병 규정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왜 이렇게 길어?'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회복하시는 장면을 연상시키시면서 '아 진정한 영적인 나병 환자의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치료해 가시는구나.'라는 것까지도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 장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박해나 환란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함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제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떠한지를 강조하거든요. 즉 하나님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안식을 훗날에 허락해 주십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 그 모습을 이 1 장에서 함께 보여줄 예정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아까 읽기로 했던 우리 지체께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아멘. 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실 전서가 이제 AD 한 51년경에 쓰여졌었거든요. 그다음에 한 4달에서 한 6달이 지나고 나서 이 교회가 당하던 이제 핍박이 잠잠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쓸 때 그럼에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며 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영적인 시험이나 혹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핍박들에 대해서도 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염려됐던 점들을 이제 염두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2 장부터 말씀을 펼쳐 나갈 텐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다음 내일 또 읽으실 때 '아 이 교회의 어떠한 부분들을 바울이 염려했었구나.'라는 걸 염두하시며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페이지를 아까 안 넘겼었네요. 죄송해요. 네. 그리고 이제 시편 15 편과 시편 16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로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노래를 담고 있어요. 이제 다윗이 주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는 공의를 실천하는 자라고 이제 말을 해 줍니다. 이제 정직하고 진실하며 이제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자. 바로 그러한 자죠. 성도가 이렇게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따라 훈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7 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즉 주님만을 자기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반드시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주님께서 어떤 생명의 기회를 보여주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네, 우리 말씀 아까 우리 셋둘 윤서가 읽기로 했었나요? 그쵸? 네. 우리 윤서가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윤서야, 목사님 미안해. 내가 조금 더 빨리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치? 아, 진짜 목사가 게을러갖고 넘기는 게 늦어갖고 이거 우리 새돌이 당황시켰네. 네, 너무 귀여워요. 지금 이 시편 16편에는 아까 하나만 설명드리면 그 피의 전제라는 말이 4절에 한번 나오거든요. 이제 뭐 히브리어라면 리스케임 밑담이라는 단어인데 그 전제라는 것은 다른 제물들 위에 이제 포도주를 곁들여서 하는 제사를 말하는데요. 사실 근데 이게 우상 종교의 제사 가운데서는 그 포도주 대신에 피를 이제 몸에 바르거나 마시면서 굉장히 징그럽죠.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데 사실 이게 우상을 대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 우리들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시거나 막 그렇게 막 잔인한 자해를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주는 것 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우리를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묵상의 은혜가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예, 오늘 마지막 본문 잠언 27장인데요. 이제 잠언 27장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교훈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말하면서 이제 시작해 줍니다. 이제 1절을 한번 눈으로 읽다가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공의로우심을 믿고 그분의 교훈만에 따라서 주의 깊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참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잠언 27장을 읽으면서는 참 내가 나의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히 27장에서는 이따가 정직하고 충실한 친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기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동역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면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조언이 나를 빛나게 해줄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 잠언 27장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물에 비치며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잠언 27장에서는 여러분이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또 아까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주는 것처럼 참 좋은 친구가 또 좋은 친구를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23절에서도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온전하게 돌보는 그 마음을,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함께 읽는 맥체인 성경 읽기였고요.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구절들이 있다면 잘 체크해 보시고, 이 맥체인 성경 읽기는 동시에 여러 곳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쭉 하나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은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응답하고 계신지를 느낄 수도 있는 좋은 또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혹시 오늘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앞에서 건너뛴 거 있다고 해서 막 거기에부터 완벽주의처럼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여기서 시작하시고 또 다시 시간이 된다면은 앞에 거를 가져와서 읽어도 괜찮거든요. 네. 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레위기, 시편, 잠언,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